오늘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본문이 야고보서 3장까지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한 4주 전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욕망에 복종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욕망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좋을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이지요. 순천에서 여수를 오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은 항상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 마음속에는 옛날 길, 곧 국도로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도로 달려도 전용 도로로 달릴 때와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길 다 최고 속도가 80km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도착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국도로 달릴 때에는 좀 더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많은 차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는 한산합니다. 또 자연 경관을 즐기며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마음을 더 여유롭게 만듭니다. 때문에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을 거절하고 제 뜻대로 국도로 달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길을 함께 선택해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국도로 갈 것이냐, 전용 도로를 탈 것이냐. 이 선택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는 아닙니다. 목적지가 같기 때문이지요. 전용 도로냐, 국도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큰 손해가 되는 쪽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길에서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갈림길에 놓일 때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은 성공의 길이 될 수 있고 어느 한쪽은 실패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길에서의 선택의 갈림길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큰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N번방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져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불법 동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겁에 먹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N번방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쁜 것인지 알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거세게 올라왔겠지요. 그 욕망을 뿌리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속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뿌리치고 싶지만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정욕의 욕망의 불길은 꺼트리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다른 생각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내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체면, 가정 안에서의 위치와 책임 등 이러한 생각들이 떠올라 선뜻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지요. 이 두 감정, 두 생각 속에서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N번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여러 조건들,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탈 것이냐 국도로 갈 것이냐에 이런 하찮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결과는 매우 큽니다. 따르는 책임이 크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두 갈림길에서 서서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 목적지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N번방에 들어가면 인생의 결과는 멸망이고 그 방을 거부했을 때에 인생의 길은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유익한 길로 가는 선택과 인생의 몰락의 길로 가는 선택,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기다리는 인생의 갈림길,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N번방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 욕망이라는 감정에 복종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복종당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선택과 복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는 우리의 선택은 복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그 감정, 그 생각, 그리고 그 사상, 그 가치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뜻이 그 뜻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대상의 의지가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복종당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과 복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자신의 뜻을 복종의 대상이 되는 상대의 뜻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복종하고자 하는 대상의 뜻 아래에 자신의 뜻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뜻은 없어지고 상대방의 뜻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복종은 어떤 인격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감정과 느낌과 어떤 의지에 대해서도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보면 슬픔과 기쁨의 감정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에 복종당합니다. 내가 슬퍼하기로 선택하면 슬픔의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내가 분노할 것이냐 참아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분노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분노의 감정은 내 마음과 의지를 지배합니다. 내가 분노의 감정에 복종당하는 것이지요. 내가 칭찬할 것이냐 아니면 책망할 것이냐 이 두 생각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나는 선택한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복종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은 복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곧 올바른 대상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그 대상에 복종당하게 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려면 올바른 대상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망, 욕심, 정욕에 대한 그런 것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헛된 정욕에 복종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수록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무엇에 복종할 것이냐,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종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했지만 1절부터 5절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세상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는지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 욕심, 욕망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다투고 욕심내며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니 살인까지 저지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세상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어찌 정욕과 욕심과 살인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욕망에 복종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과 다툼과 살인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2절 말씀 하반절에 볼 때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내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욕망과 욕심, 정욕에 복종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툼, 시기, 살인, 싸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원하는 것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에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데 있어서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위치,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보다 자기의 방법, 세상이 선택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정욕, 욕망을 따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했을 때 나타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시끄러움입니다. 다툼이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지난 가을 노회 때 분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분회장이 선출이 되면 이제 1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노회장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분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씁니다. 보통 노회장은 이제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긴 하는데 4년인가 5년인가에 한 번씩 장로 노회장이 선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노회 때는 분회장으로서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2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A라는 후보는 연세가 좀 많으셨고 B라는 후보는 연세가 그래도 A 후보보다 좀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 후보를 지지하였고 B 후보도 선배 A 장로님에게 양보하기보다 본인이 당선이 되어 총회 일까지 올라가서 그 일을 좀 담당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 B 장로님의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보통 한 교회에서 10년 시무장로직을 감당해야만 노회장 후보, 분회장 후보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장로님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10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개척해서 진행해 온 그 연수가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어떤 모교회, 어떤 큰 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이 B라는 장로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를 이제 설립한 겁니다. 이제 개척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이 B 장로님은 새로 생긴 교회가 10년은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분립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무장로 경력은 그 전 교회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그런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측, 원칙을 강조하는 분들의 입장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시무장로직을 사임했다, 사표를 내었다, 사직서를 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시무장로직은 중단이 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분립해 나간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켜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전 교회와 이전 교회는 연계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서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끄러웠고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지하는 분들의 강한 찬성으로 투표가 시작이 되었고 그 비장로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 반대 측에서는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공교롭게도 오늘 제 손에 공문으로 날아왔습니다. 결론은 비장로님의 당선이 무효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적어도 어찌됐건 본인의 출마로 인하여서 노예가 시끄럽다면 기도하는 분이라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그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음번 기회에 출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출마해도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노회에서 노회장이 되고 다음번에는 총회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욕심이라고 봅니다.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격 조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에 굳이 그 논란 속에서 강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노예의 하나됨과 노예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일하겠다, 뽑아주시면 그렇게 일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당신 때문에 노예가 시끄러운데 그 노예 후보자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아마 결과가 달랐겠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선택하다 보니까 본인은 그 공동체가 시끄러운데도 그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한쪽 편을 편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욕심 아래 자신의 뜻을 두니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했고, 그다음에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욕심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도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욕심으로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 모임을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욕심낸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욕심과 다툼과 싸움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의 방법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두 부류의 어떤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 동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헤어지기로 결정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가라고 양보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땅은 생명줄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도 롯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좋은 땅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오히려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까운 땅, 곧 멸망을 앞둔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인생, 그의 미래, 그의 앞길, 그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양을 치며 목축업을 할 때에 우물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 민족들이 와서 다투고 싸우며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그냥 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고, 이주한 곳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 또 다른 민족이 찾아와 그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은 그 우물을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어도 이삭의 가축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줄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디를 가도 땅을 팔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다 주고 다 퍼주고 양보해 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툼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어떤 뭔가 권력을 통해서 돈으로 반칙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욕망에 복종하는 자는 욕심으로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다 얻을 수 있는가? 기도만 하면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동기와 목적에 집중하십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기도를 해도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기도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회개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기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성결해집니다. 손을 깨끗이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지요. 곧 성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동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지요. 그러나 욕망에 복종하는 자는 기도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에 복종하는 자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도구로 사용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간구하는 기도의 동기와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혹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목적이 될 때에, 그런 동기를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에 휴대폰이 참 많이 바빴지요.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가 걸려오면 대부분 설문조사이거나 선거운동원들의 선거 유세 전화였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 이제 전화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다른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여수노회 봄노회가 있습니다. 그때 총대 선거가 있는데 총대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표 찍어달라는 것이지요. 총대 선거라는 것은 여수노회를 대표해서 총회에 올라가는 그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수노회를 대표해서 총회에 가고 싶은 마음에 총대 후보에 출마한 것이지요.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다 보면은 대부분 선거 전화입니다. 저는 모르는 분인데, 처음 듣는 분인데 전화를 해서 굉장히 친분 있는 것처럼, 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친근감 있게 대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대하는 것만큼 저도 예의 있게 친분 있게 전화를 받곤 합니다만, 그러나 선거 이후에는 전화 한 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에게 전화 오는 목사님들의 부류는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선거를 위해서 전하는 분, 또 한 종류는 이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같이 커피 마시며 대화하기 위해서 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지요. 이 두 종류의 분들 중에서 제 마음에 남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제 기억에 남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느 분에 대한 고마운 기억이 더 많겠습니까? 전화를 하는 목적이 전자와 후자 분들의 모습이, 그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교제를 위해서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선거 전화를 걸듯 그렇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동기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욕망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도구 삼는 자들은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여기는 겁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감정이 느껴지고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인격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문과는 다르지요. 주문은 인격체와 떨어져 있는, 분리되는 것이지요. 그저 입으로 주문을 외우면 주문 자체에 위력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기도를 결코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너무 더디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편법을 사용하여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그런 자들이 바로 복종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선택로에서, 감정의 선택로에서, 생각의 선택로에서
욕망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인지 욕망에 복종하는 자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또 기도를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선택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함께 수요 예배를 모여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이 퇴보되지 아니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위기, 온 세계에 닥친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속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뜻교회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더 이상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그날에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또 좁은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